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세상에 좋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무엇이 참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반드시 그가 참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악하다, 큰일 나는 거죠. 절대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상상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니 인간이 선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하고는 비교 안 되게 하나님이 신이 계신데 인간이 착하고 참되고 선한 사람 보면 너무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살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어떻게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실제로 동물의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한 집안에 부모님의 저도 5남매로 태어났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중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다가 두는 거죠. 왕이 되기도 하고 뭐 부자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간에 이렇게 뛰어나게 보면은 그 가장 뛰어난 어떤 것이 태어나거든요. 그것이 뭘 하느냐 아니 남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동물의 왕국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지도자입니다. 자기 혼자만 성공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보다 못한 자기의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우수하게 태어난 존재가 있다니까요. 뿐 아니라 그 후에
교육을 통해서도 굉장히 우수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빼앗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고요. 예, 약한 자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가 인간도 착하고 참되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참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훌륭하시겠냐고요. 얼마나 착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된 영혼을 예수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2000년 전이면 오래전 옛날이잖아요. 그때도 이미 로마라는 데가 가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로마에서 다 시대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게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그때 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한 기록이 굉장히 이게 잘 되어 있는데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것은 다 봤는데 그런데 제3일에 부활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데가 있는데 11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것은 다 봤는데 예수를 죽인 사람도 다 봤고 예수를 때린 사람도 다 봤다고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런데 예수가 제4일째 날에 부활한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에 천국에 가 계신데 그거 다 본다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한테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가 옛날에는 안 믿었죠. 저도 안 믿었고요. 저도 21살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먼저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믿으라고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 가서 세뇌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세뇌요? 세뇌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들어서 알죠? 공산주의가 세뇌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숨을 무조건 하루도 안 빠지고 학습시키고 다른 것은 일절 못 듣게 합니다. 그래야 세뇌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 번밖에 안 갑니다. 예배하러. 무슨 세뇌가 그래요? 모르니까 세뇌당했다. 오히려 세뇌당했다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한 명도 이탈 안 해야지. 이탈하면 죽는 줄 알아야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게 세뇌가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하여 먼저 믿는 사람이 또 자기가 전도받을 때 당신은 세뇌받은 것이다. 교회는 다 없는데 다 가짜다. 예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너와 똑같았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말하니까 나랑 너무 똑같거든. 그래서 이웃이나 친구들 전도할 때가 그게 참 좋죠. 나도 네가 생각 똑같이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어? 누가 만들기 뭐가 만들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내 이야기, 내 속에 있는 말 똑같거든.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냐? 라고 그러면 궁금하죠. 그때 그가 이야기했죠. 그걸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그랬는데
내가 무슨 교회 나갈 일이 있겠어? 그런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예배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이번에 또 무슨 천국 잔치한다고 한번 가자고 그러고, 또 저는 20대 대학생 때 믿었거든요. 대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대학생 모임에서는 꼭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보통 데서, 다른 데서도 뭐 여러 가지 MT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수련회 할 때 꼭 자기 친구들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다 친한 친구들한테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죠. 그러니까 한 번 부탁에 거의 안 가죠. 몇 번을 거절하다가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한 번 좀 가주고 싶어서 미안하니까 한 번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앉아 보니까 처음부터 전혀 나 생각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들리죠. 또 약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기존에 알던 내 생각과 저기서 들려오는 말하고 내 머릿속에서 이게 충돌이 이렇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막 이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예배는 한번 참석하고 그냥 1시간 반만 마치고 가면 됩니다만 수련회는요. 보통 3박 4일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평생 동안 이를테면 제가 21살 때 믿었다 합시다. 내가 21년 동안 내 속에서 예수는 없다라고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3일 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일 해봐야 왜 내가 21년 동안 없다는 내 생각이 마치 강한 성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흘 동안 자꾸 성경을 이야기해 줘. 자꾸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아예 안 들으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일단 듣다 보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믿는 분들도 성경을 읽어야만, 또 성경에 대하여 설교를 해줘야만, 이미 자기 생활 중에 믿으면서도 생활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지? 성경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라는 말씀을 들어야 생각을 하면, 요즘 내가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요하며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있을까? 이래서.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도 다 봤습니다. 이건 다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뭐냐니, 예수가 다 보았으니까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것은 이제 다 예수가 있는 거니까 계셨던 2000년 전에. 그럼 예수가 그냥 유대인에게 질투를 받아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제 요 문제입니다. 이제는 요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2000년 전에 로마 역사 기록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저 사람으로서 30대 초반에 워낙 세상에 큰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질투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죽은 인물이냐? 이거는 다 역사책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그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딱 이 둘 중 하나만 이 생각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나? 구세주가 맞나? 아니, 지금도 그런 일이 많잖아. 왜? 너무 잘났으면 정치적으로 그냥 매장 당하잖아. 그랬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었냐 말이죠. 왜? 그것에 대해 예수도 본인도 지금도 수없이 믿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일까? 오늘 본문에요. 이 설계에 있는 처녀 5과
또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단 말이죠. 지금도요, 더운 지방에 가면은 결혼식 밤에 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주로 결혼식 낮에 하거든요. 지금도요, 저 필리핀 제가 한 10몇 년을 갔는데 결혼식 해 떨어질 때 시작합니다. 왜? 더우니까. 결혼식 다 밤에 합니다. 선선할 때.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혼식이 이제 신랑이 오는데 이제 저녁 때 오는데 밤늦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그때 깜깜한 밤이니까 10처녀가 신랑을 올 때 맞이하기 위하여 딱 등불을 준비했는데 밤이니까 안 오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요. 또 보면은 신구약을 통해서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직접 말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많은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그냥 익힌 내용을 하나로 딱 묶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짧게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니 그 앞에 보면 24장까지는 예수가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이랬거든요. 오늘 본문도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했습니다. 신랑 드디어 온다. 우리말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하시는 거예요. 신랑 드디어 온다. 따라서 신작은 불신작은 전부 다 잔다. 한 명도 못 깨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까지만 보면은 깨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같죠. 무슨 소리? 25장 봐야 돼. 다 잠자는 거야. 다 늦게, 예수님 분명히 늦게 온다. 왜? 맞죠? 2000년 지났거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속히 온다 그랬건 안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20대 때 예수 믿고 그때 한국 교회가 1970, 80년대 엄청나게 부흥됐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뭐냐니 예수님 진짜 우리 때 온다고 한 10년 안에 오실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왔습니까? 안 오셨죠. 예수님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안 오신다. 이는 절대 안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늦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 만약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답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 걸 다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1년 안에 오신다. 이는 확실하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살지. 정답. 믿는 사람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1년 안에 오신다. 이거는 100%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같이 쏘.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살 건데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교회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왜? 성경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는 기독교인데 100%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안 오시거든. 아마 우리 평생에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늦게 오신다 그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안에 안 오십니다. 50년 안에 안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뭐 땅 사고 집 사야지 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사는 행태 딱 그 이유예요. 딱 이유가 딱 그 하나예요. 기독교인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안 오시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당연히 세상에서 땅 사고 좋은 집 짓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신자들 얘기예요. 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데려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늘로 가고 나면 땅은 다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땅에서 이 없어질 땅을 또 그 뼈빠지 돈 벌어서 땅을 사고 또 거기다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더 하고 싶은 것 그거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예수님 안 오실 거니까. 진짜 이유는 이거 딱 한 가지, 두 가지 아니에요. 나머지 이유는 막대죠. 뭐 바쁘고 힘들고 사람이고 육체가 있고 사람도 즐기게 다 틀렸어요. 진짜 이유는 예수님 내 평생에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되면 100년 동안 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요. 오늘날에
불신자, 신자까지 솔직히 물어보면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이요. 돈이 제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이 제일입니다. 왜 자본주의가 지금 세상을 덮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아무리 뭐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건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은 좋지.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도 머리로는 마신대로 사고 싶지만은 솔직히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상도 세상에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상이고 사상은 좋은 말이고 도덕도 다 좋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잘 사고 싶거든. 그게 욕심이거든요. 내가 1등하고 싶거든. 남들은 망해도 나는 성공하고 싶거든.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윤리, 도덕은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나눠주자. 아, 그거 다 좋은 말이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나? 안 되거든요, 그게. 육체의 욕심은 심지어 형제 것까지도 뺏어버리고. 그게 욕심이니까, 그게. 형제는 망해도 나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부부 사이라도.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 팔잖아요. 왜? 그게 욕심이거든요. 예수 팔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날에. 돈이 있으면 되니까. 돈이 제일이잖아요. 돈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 돈이 있으면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가지고, 왜? 모든 욕심이 다 많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욕심 이룰 수 있는 게 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다 근사하게 해놓고 뒤에 가서 다 돈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봤더니 빼돌렸다, 쌓아놓았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욕심을 이루는 거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속으로서는 돈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돈 많이 주세요.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돈 주십니다. 성경에 몇 대가 요한 계시록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볼 시간은 없고요.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하늘이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죠? 구름처럼 붕붕 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땅이 있다고요. 그 땅에 길이 있는데 길이 정금 100% 순금으로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래 천국에서 우리가 이게 새처럼 이게 벌처럼 이게 나비처럼 아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금으로 깔려 있더란 거예요. 그 위에 또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전체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 보석 하나만 팔아도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만큼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보석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돈을 죽을 때까지 하루에 100억씩 써더라도 못 쓸 만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자가 되고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으로만요.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다 믿음으로 살겠죠. 왜? 그래야 천국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상을 받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신랑 드디어 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1000년이 오실지도 앞으로 또 2000년 또 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건데 참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신자건 불신자건 신자 중에서 또 뭐 체험한 사람이건 전부 다 잠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잠잔다 하시고 마지막 절은 깨어 있으라.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깨어 있다는 표현을 오해해 가지고 아예 잠 안 자는 신자가 있습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그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몸이 깨 있는 줄 알고 아예 잠을 안 자요.
제가 20대 때도 사실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안 자네. 그런 식 1년 하면 다 쓰러집니다. 다 병원에 다 실려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척,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가 개척해서 실제로 세상 떠났습니다. 그게 깨있는지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어떻게 밤에 잠을 자냐? 깨어있으라 하셨으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밤에 잠을 많이 자야 앉아서 기도하다가 잠깐 엎드려서 이게 졸 때 그냥 자는 거예요. 한두 시간밖에 안 자는 거예요. 그게 한두 달은 되지만은 아무리 젊어도 건강해도 계속 가면 다 병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건강 1조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지. 그래 그때부터 젊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기도 아예 안 해버려. 또 뭘 하느냐? 그때부터 직장에 막 들어가서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세월이 한 35년 지났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막 소문 떴습니다. 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예, 안 오실 거니까. 안 오실 거니까 나도 돈 벌어서 내 자식들한테 잘 해줘야지.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1년 안에 오신다면 다시 아마 그 사람들 매일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냐? 5명은 여기 다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갔으니까 이거 다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믿는 사람 절반은 다 등불을 다 켜고 있었는데 밤이니까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혹시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 잠을 잤는데 신랑이 다 자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오시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라 하는 사이에 너무 밤늦으니까 등불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처녀가 우리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기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서 사와라 하는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을 닫혀버리더라고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등불을 밝히는 이런 등유냐? 당연히 아니겠죠. 비유니까. 기름이 뭐죠? 신구약에 제가 알고 있는 기름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구약의 주의 종들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올리브유를요.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고 실제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이라고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해 줘야지 이렇게. 자, 누가복음 4장 보십니다. 자, 성경 몇 군데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자유케 하고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 예,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미리 예언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여기에 기름 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 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예,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며, 자, 성령이 무엇인가 하니 아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삼위가 뭐냐니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성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 뜻이지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우리 조금 전에 두 군데 보았죠. 자, 그럼 그건 예수님이잖아. 자, 성경 또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나니.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거 당연하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우리는 그냥 인간인데 평범한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이요. 다 이제 성령 받아서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오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기름이 없으니까 다섯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지게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십니다. 바로 그 뒤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좀 뒤에. 자, 5장 19절입니다. 333페이지. 전서 5장 13절. 아니 19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 이게 원어가 이제 옛날에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걸 헬라어라고 그럽니다. 헬레니즘 해가지고 헬라어에도 그렇고 좀 영어 성경도 번역되어 있기를 여기에 끄지 말라고. 영어로는 que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 가로 열고 불을 가로 닫고 끄다. 등불 기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 꺼져버리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를 영어로 그대로 하면은 성령을 끄지 말랍니다. 성령이 그래서 끄지 말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라고 없는데 불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끄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면 불 없습니다. 그런데 끄지 말라니까 불을 끄다 생각하고 불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건 아니고 성령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면 어떻게 성령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지만 불은 있지만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이 있지만 등불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질까요?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러 절 건너뛰고요. 자 25절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또한 행할지니. 예, 그 위에
두 절 위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에 성령이 어떻게 꺼지느냐?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꺼져버리느냐? 촛불은 이러면 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은 스위치를 탁 끄면 꺼질 거고요.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꺼지느냐? 이렇게 안 꺼집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안 꺼집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대요? 갈라디아 5장을 아까 위에 보면 나옵니다. 육체 욕심이 뭐냐? 온갖 더러운 것, 살인, 온갖 더러운 것, 거짓, 속이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란 거예요. 남의 걸 빼앗고. 그래서 오늘날에 갈수록 윤리 도덕을 옛날에 요즘은 거의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부끼리, 형제끼리, 부모, 자식끼리도 서로 빼앗고 죽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이 오늘날 어른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돼? 아니요. 워낙에 인간은 그랬는데 옛날에는 육체의 욕심이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확 짓눌러 놓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강압적으로 오늘날에 그냥 밤에 잠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아하 예수가 정말 있구나. 예수를 믿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속에서부터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도 또 회사 가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속에 항상 기뻐요. 거짓말 같아. 실제로 충만을 받아보면 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똑같은 육체, 똑같은 일인데도 완전히 그 사람이 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속에 얼마나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이웃 영혼을 살리는데 다 쓰게 돼. 쓰는데도 기뻐. 설마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야! 우리가 육체들 하자면 나도 부자 한번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 예수야 나도 저렇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인간이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생각하다가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또 이미 믿는 우리도 다 졸며 잘 수밖에 없을 때에 오직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성령 충만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